지난 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긴 연휴를 우리에게 제공해준 설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설날을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을 올립니다. 더 기쁜 소식은 이번 추석도 이번 설과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정도로 긴 연휴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든든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은 사실은 옛날처럼 제사를 많이 지내지 않아요. 점점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하여튼 제사를 아직도 많이 지내기는 지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형제와 믿지 않는 어떤 형제가 서로 만났을 때, 또 예수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친척들 집에 갔을 때 아주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게 바로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에 의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아주 똑똑한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주일 저녁 예배에 뭐라고 설교했는 거 아니?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리고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몰랐던 무식한 저와, 또 저와 함께 가던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성도들이 그 부목사님의 욕을 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잘난 척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저런 사람이 다 목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강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한 덕을 세우나니.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도 아마 3대 무역항쯤 되는 굉장히 번성하고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부유하고 번성한 항구 도시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도시에서 돈을 물 쓰듯이 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랜 항해 생활을 끝내고 항구에 접어든 선원들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성적으로 상당히 물러나다. 이 두 가지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긴 항해를 갖다가 지켜주기 위해서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적인 신에 의지해야 되니까 각종 신들을 섬겨요. 여행의 신, 바다의 신, 바람의 신, 배신, 장사신, 하여튼 이런 신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8장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왜 나왔겠습니까? 편지로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과 주가 있지만 이 세상에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의 주는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대로만 행동하다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폼을 잡고 자랑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건덕,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덕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지식보다 더 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의 그 형제란 의미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기독교가 사교화되어 있고 또 불법으로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몰래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 끈끈함과 유대감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놓고 대낮에 반짝반짝하는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캄캄한 지하 묘지에서 또는 갑바도기아의 그 돌멩이집에서 아주 먼 변방에 어떤 뒷골목을 들어가서 있는 자그마한 형제의 집에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귀해요. 근데 이 형제들을 갖다가 사랑해야 되는 게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의 의무죠.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먼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 사랑이 없이 지식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대학생 때 저희 친척집, 중간집, 작은집, 그러니까 중간 할아버지 댁, 그 다음에 셋째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음식을 줍니다. 떡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잔뜩 차려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제 큰 집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승모님께서 한마디를 하셔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 믿는데 제3식을 먹어도 되냐? 아니, 뭐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면 그 승모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너는 비록 예수를 믿지만 누가 뭐래도 홍가다. 그러니까 제3식을 먹어야지.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문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에 보이게 안 보이게 부적들을 막 붙여두었어요. 미신이 아주 센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만일에 속에 있던 말을 그분에게 얘기했다면 아마 뭐 친척의 연을 끊자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고 뭐 신이라고 해도 이 신이 아니라 귀신인데 귀신도 신입니까? 하여튼 이 잡기들인데 전혀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건강해하라고 있는 음식을 제가 그런 잡기들 때문에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우리 조상님들이 와서, 그러니까 조상 귀신이 와서 먹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했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 비슷해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제사음식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러니까 제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많았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이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먹는 것을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제사 음식, 이 제물을 먹는 게 너무 찜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귀신이라든지 우상의 우상 신들이 뭔가 어느 정도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먹는 게 찝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이제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계명을 받았는데 저 우상의 제의에 참여한 의식을 저 사람이 행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걸 내가 이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이 재물의 주인인 우상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물들을 우상에게 올렸다가 내려가지고 그 신전에 예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우상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뭔가 그 신과 어떤 의사소통,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내가 감히 저질러도 될 것인가 하는데 찝찝해 있는데, 저기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전에 기독교를 믿었고 예수를 알며 내가 봤을 때 신앙도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기 앉았어. 막 우상의 짐을 아무런 그립고 싶으면 먹고 있어.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이 사람이 그냥 먹으면 상관없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먹으면 상관없는데, 자기는 그런 지식이 좀 약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찝찝하지만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더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어떤 잔치를 베풀지 않는데요. 아니 이런 거죠. 아이 100일 잔치나 첫돌 잔치를 해도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신전의 그 제의에 따라서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고는 이걸 거기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나누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어울려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내 친척들 중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가면 따돌리겠죠. 말이야, 뭐가 되고 오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기는 가지만 차마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는 못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자, 우리 보면 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제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바울이 아주 좀 안 좋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쉬운 말도 아주 어렵게 써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비슷하게 돌려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또 어떤 말도 장황하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가 똑똑한 태를 낸다고 아주 좀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줘요. 솔직히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무슨 뭐 그리스 철학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바로 알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도 이렇게 우상의 재물 전혀 뭐 제사 음식 상관없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사 음식을 먹는 거하고 그 제사에 참석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하고 그 우상 제의에 참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 보니까 바울에 관한 이 부분에는 아마 우상의 제의에 참석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걸 가정하고 기록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린도에서는 상인들이 있는데 이 상인들이 뭐 장사의 신 이런 신을 섬겨요. 그리고 뭐 소고기를 팔면 소고기의 신도 섬기고 소고기 아니고 소의 신도 섬기고 돼지고기를 판다면 돼지의 신도 섬기겠죠. 그런데 그 당시 장사꾼들의 관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이 자기네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고기나 음식들은 먼저 자기들이 신에게 신전에 올려둬요. 신단에 올려놔요. 그리고는 시간이 흐르면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물건을 팔아요. 그 물건을 파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살 때는 사실 이게 그 우상에게 올렸던 재물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이력이 없는 신선한 생고기인지를 알지 못할 겁니다. 근데 고린도 시민들의 일상은 90% 이상이 그러니까 95% 이상이 그 재물 그 신에게 올렸던 거를 파는 거거든요. 뭐 그걸 해도 여기는 뭐 그냥 시장이니까 묻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절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전 우상 숭배자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거 땡땡땡 신에게 바쳐진 재물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손님. 그게 아니면 뭐 팔 수가 없죠. 라고 얘기했다면 정말 곤란한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봐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값을 주고 사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바로 그게 이 말이에요. 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 신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이 아무것도 아니게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뭐 친구하고 만일에 무슨 뭐 친구의 돌잔치, 아이의 돌잔치에 갔는데 나온 음식 잘 먹고 그리고 또 이걸 또 싸가지고 집에 오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 집에 온 또 친구에게 또 주고 또 남는 건 저기 장에 다 팔고 이런 과정을 초신자가 봤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먹어도 문제요? 먹지 않아도 문제요?
먹으면 자기의 신앙 양심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기독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양심 역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성령을 속이는 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매우 불안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실제로 보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약간 우리 성경 번역을 조금 어렵게 해놨는데 쉽게 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제사 100날 지내도 그 제사 때 조상신이 와가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혀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다시 귀신이 나를 휘감으면 어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3, 40년 전에는 제가 이런 어떤 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을 쓴 기사는 아니고 그냥 문학 작품이에요. 소설책. 여기 뭐가 있는 거 아니?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준 그 귀신 밥 있잖아요. 제사 음식. 이걸 이제 먹는데요. 어떻게 먹느냐면, 글쎄 이걸 누가 생각했는지, 뭐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막 먹겠죠. 뭐 냄새도 확 맡고, 막 입도 대고, 막. 그래도 뭐 물론 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 음식이 달거나 뭐 먹은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람이 먹게 되면 이 귀신이 이제 해코지한 음식이니까 배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장탈이 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최근 그 소설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얘기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이제 너무 먹기가 거북한데 뭐 친척들이 먹어라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먹으니까 속이 얼마나 더부룩해지겠어요. 뭐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뭐 장탈이 날 수도 있고 얹히거나 체할 수도 있고 이게 들어가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설설한다든지 혹하다가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는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또 먹어도 전혀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야 그동안 음식이 너무 입에 까끌까끌했지. 내가 오늘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음식들을 부드럽고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실컷 먹고 힘을 차리고 나를 더 열심으로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를 8절에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다는 내세운다는 내세운다는 자랑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니까 앞에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더 신앙 열정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먹고 안 먹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앞서 나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뒤처진다든지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보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거를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죠. 가령 제사 음식을 먹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배고팠는데 잘됐다 하면서 그냥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마귀와 타협해가지고 사탄 그러니까 귀신 어떤 잡신과 타협해가지고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한 발 걸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게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이거 보시니까 8절에 밑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못 산다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은 부자로 산다 가난하게 산다라는 말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번역을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게 이제 못 산다 잘 산다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행동을 잘한다 행동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 산다 그 제30 묻고 이러면 뭐 자기 식비를 아껴가지고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했는지 그러니까 틀리게 행동했는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수성전을 차려주는데 이게 제3시라고 안 먹고 굳이 없는 돈 내가지고 저쪽에 가서 식당에서 밥 사먹고 해서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거 쭉 보면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했던 말도 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의 우리하고 달리 신들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신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있고 그렇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어떤 신도 단 하나의 신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지극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뭐 요즘 와서 얘기한다면 거의 99%의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먹으라고 주신 음식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념을 설명하려고 바울이 자꾸 했던 말도 하고 또 비슷하게 또 한 번 더 하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더 하고 뭐 반대편의 관점에서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10절에 보세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하는 말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면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집에서 우상의 재물을 갖고 와서 대접하는 친구에게 얻어먹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있네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아까 어떤 신전에서 뭐 친구 그 아들 돌잔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거기 가야 친구의 돌잔치를 축하해 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우상 제의를 막 지내고 그 신전 아니니까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 친한 집 가서 먹으니까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다니 세상에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겠다. 담력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나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내 자유가
저 믿음이 약간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 형제에게 그 침돌이 될 수 있다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기 다 거쳐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는. 그럼 이제 그 사람도 먹으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먹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지만, 뭐 제우스로 섬겨도 되는갑다. 그럼 그게 결국은 유일신 개념이 아니라 다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 큰 신이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주로 섬기는 신이고, 여기는 보조신이고, 여기는 보좌신이고, 여기는 뭐 옆에서 노는 뭐 그런 배섭신이고, 이런 식의 개념이 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믿지 않을 때의 어떤 섭성이 남아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게 되죠. 근데 그 내가 멸망시킨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 사신 바로 그 목숨을 가진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8절 1절에 형제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형제의 목숨을 위해 가지고 내가 내 자유를 조금씩 제한하자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바울이가 얘기했던 그 시대에 비해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또 이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통계에도 무신론자가 절반 이상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무신론자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옛날에 뭐 우상의 재물 문제에 관해서 크게 왈부할 만큼의 시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첫째, 여러분이, 우리가 우상의 제물,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전혀 거리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에서도 전혀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너무 우리들끼리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술도 안 마시고, 그들과 함께 뭐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 지내면 와 모여가지고 막 집안 대처라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명절 같을 때 보면 우리의 그 친척들, 뭐 그 다음에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이제 겉돌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보고 전도를 하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 다 창조하시고, 당연히 소유하시고, 당연히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이 거꾸로 생각한다면 저들의 영역들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자, 말없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말로 바울이가 우상에 대한 재물 문제를 끝냈는데, 사실은 이 고기가 오늘날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기는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을 올렸다가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대규모 정육 회사에서 서로 도시가지고 슉슉슉 잘라서 파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된 것은 사실은 이 기독교가 점점 더 커지면서, 점점 더 퍼지면서 누구도 고기의 신에게 이 제물을 올렸다가 내리는 일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그런 종교적 의미가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왔다가 가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이 세상의 습속인 무속에 대한 것들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뭐 달력 밑에 그 이산날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달력 앞으로 쓰지 마세요. 만들지도 마세요. 우리가 왜 저들에게 우상의 뭐 귀신의 뭐 손 없는 날 같은 거를 인정해 주겠냐고요. 왜 그 사람들의 관습을 우리가 존중해가지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그날 이사한다면 돈을 더 내게 하겠냐고요. 아직도 이 무당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이 미신들이 끈질기게 우리네 삶과 영혼 속에 담아가지고 우리들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 행동들을 조절하려고 해요. 뭐 2025년 총운이 뭐 띠니 뭐 이런 거 사주팔자니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어떤 이 영향권 안에서 허우적대다가 멸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재미있지도 않아요. 만일에 그게 아주 좋은 말을 써놨다면 기분은 좋겠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살아봐야 평생 가난하고 뭐든지 다 안 되고 불행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본문을 봤는데 이 본문이 좀 뭐 오늘날과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지식보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 이 진리라는 이 지식보다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런데요? 저 형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런 목숨을 가진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들을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선을 이루어서 어떻게 되는데요? 튼튼하고 건실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치하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의 어떤 가진 기본적인 기능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뭐 설과 추석 이러면 그냥 제사, 차례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설 명절, 연휴, 추석 명절, 연휴 뭐 하는 날입니까? 형제를, 그러니까 부모 형제를 찾아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는 시간에 휴식하고 그리고는 또 반년 동안 열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제사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많이 가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사의 기능들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오늘날은 많은 이들이 제사를 잘 지내지 않습니다. 아주 기독교의 순기능이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게 뭐냐? 그 수많은 연휴를 주니까 말캉다 외국으로 놀러 가잖아요.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않고.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지킬 때입니다. 이걸 지키면서 우리 제사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제사가 진짜로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걸 먹고도 전혀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고 행동에 막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라겠지만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제사와 제사 음식부터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기독교가 100년 이상, 천주교까지 따지면 200년 가까이 이 땅에 있으면서 지금 제일 많은 교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되지 못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은 거는 아는 거지만 제사 대신에 기도 뾰직 어떤 의식 같은 걸 만드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사람들에게 밀려간 수동적입니다. 그럴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설과 추석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 설과 추석의 유일한 경배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멋진 어떤 이 관습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 그런 한 걸음을 내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